오늘 4시에 만나 제 6번째 시간 삶을 위해 성경 읽기를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6번째 저희가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민을 좀 나눠보고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기를 시작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잔 찰스 라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 방법은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실제로 읽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그리고 바람이나 결심, 또는 내가 그런 마음, 생각 이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는 부족하다. 성경을 읽는 정말 최고의 방법은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결심 이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는 최고의 방법은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될 텐데, 성경을 좀 내가 좀 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미루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큐티에 있어서 가장 2가지 강력한 적이 있다면 하다가 중단하는 것. 우리는 지속적인 큐티를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는 건데요. 또 하나는 미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근데 한 번 미루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어제 지나간 것 말고 오늘부터 해라. 어제 지나간 것부터 하면 계속 밀려요. 그리고 하다 보면 너무 지치죠. 숙제 같죠.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로 두고 오늘 걸 해라. 오늘부터 해라. 오늘이 중요한 거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야지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세요. 우리가 읽어야 산다. 제가 당뇨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운동해야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꼭 이거는 우리가 어떤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뼈의 노화는 35세부터 진행된다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오래 산다고 해도 이미 벌써 35세가 정점이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눈이 침침하고 때로는 의자에 앉아있는 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을 내가 오늘 읽으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읽게 되는 거죠. 운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 내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운동하는 거,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숨 쉬듯이 운동을 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냐, 체득화된 것.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냥 내 몸에 익숙해서 이제 내 몸의 일부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 되면 또 어떤 시간이 되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나의 일상이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냥 내가 성경을 펴서 읽는 것만큼 못한 거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이 현실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역사, 실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죠?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있잖아요. 많은 유혹과 미혹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또 그것을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끊어진 그 시대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굉장히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우리가 보통 시쳇말로 설교하지 마. 또 체제 설교한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비현실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면, 야,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래.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설교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설교도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가 해석된 말씀, 그게 이제 설교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놓여진 그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현실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극히 현실적으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나안 땅에서 국경을 지키고 더 우리가 튼튼하게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20세상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키고 누가 국경을 지켜요? 누가 이래요? 그 절기마다 오고 가는 시간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하시고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현실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현실 그 이상의 더 지극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가 비현실적이다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우리의 상황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성경을 누가 읽으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성경이라면 저부터도 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진 그 길지 않은 때로는 굉장히 짧은 본문이잖아요. 때로는 길도 하지만 그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 사실 그렇게 막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런 분량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30분, 거의 우리가 3, 40분 안에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분량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게 가능할까?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일어날 일들을 대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루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PPT를 계속해서 보면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죠. QT를 우리가 하다 보면 해석상의 오류. 그리고 성경을 적용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한번 쓱 읽고 그 구절의 원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또는 아는 채 개인적인 적용으로 바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오류와 실수 그리고 때로는 묵상을 건너뛴 채 개인적인 적용 때로는 이게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해서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 문제가 마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C.S. 루이스도 이런 경험을 자신의 이 고백 속에서 담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계속 족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해서 자신이 적용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C.S. 루이스도 고백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해석의 오류와 성경의 적용의 실수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해석상의 오류 그 자체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인정해요. 성경을 적용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건너뛰고 개인의 적용을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의 본문의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 그 구절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적용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석상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성경의 적용을 이제 실수가 아니라 계속되는 잘못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잘못을 또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이라면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계속해서 이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반복됨으로 잘못이 되게 하고 해석상의 어떤 오류가 나중에 해석을 무시하게 되는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되고 내 중심의 큐티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심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큰 그림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본문 안에서는 분명히 해석의 오류가 있었지만 전체 큰 그림 속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이런 큰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역대하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하를 본다. 오늘 본문을 봐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뭐 20장 안에 있는 작은 본문이에요. 그러면 큰 그림을 보려면 20장 전체를 보라는 거죠. 20장 전체를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19장, 20장, 21장을 같이 보는 거죠. 세 장을 같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문맥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역대하를 묵상한다. 그러면 역대하를 2번에서 5번 전체를 먼저 읽어요. 그리고 큰 그림을 윤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어떤 성경, 역대하를 마치고 이제 뭐 다른 우리가 스바냐를 본다 또는 스가랴를 본다. 다른 성경을 본다. 그러면 그 스가랴 또는 스바냐를 다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다? 그럼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쭉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 그 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매번 어렵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 성경 역대하다. 그 역대하 전체를 읽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매번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큐티 본문의 앞뒤장, 전장과 후장, 그리고 본문장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본문에 있는 그 본문의 어떤 절을 이렇게 이제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2장 전체, 그 장, 20장이면 20장 전체를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문맥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이 큰 그림을 내가 붙잡는 거죠. 역대하 전체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역대하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부분 속에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그 본문의 문맥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묵상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 해석의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에 떼어놓고 본문 내용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큰 그림을 볼 때 어떻게 하죠? 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우리가 본문을, 문맥을 보려면 좀 더 한 걸음 뒤로 가서 성경 그 전체 또는 앞뒤 본문 또는 그 장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은 앞뒤 문맥의 문맥을 보기 위해서 2-3번 정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이 방향은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한 번 읽어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 본문을 2번, 3번 읽을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라. 해석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 속에서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제 본문이 말을 걸죠. 계속해서 읽다 보면 본문이 말을 걸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다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실 분이시구나. 방법을 똑같이 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시라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공동체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큐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케이스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신방의 경우에도 볼 때, 신방 받는 그런 가정, 신방하는 그 가정에 문제가 이게 있을 때 비슷한 케이스의 경우를 찾아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을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데 정말 큐티하는 분들의 우리가 공통적인 그러한 이 경험들이 무엇이냐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빛이 되고 또 그 방향이 되고 때로는 그것 속에서 생각지 못한 가운데 대답이 되는, 답이 되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그 상황을 찾아가서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을 주님이 해석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성경을 뒤적거리지 말고 오늘의 본문을 읽어라. 본문을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런 거죠. 벵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온전히 성경에 적용하고 성경을 온전히 자신에게 적용하라. 자신을 온전히 성경에 적용하고 그렇죠? 성경을 온전히 자신에게 적용하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나를 대입한, 나를 거기에 넣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닥치는 문제 속에 그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도 지금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대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속에서의 적용을 찾는 거죠. 이게 벵겔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성경에 나를 적용하고 세상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적용하고 세상의 성공 사례에 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를 적용하고 또 성경을 온전히 자신에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성경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의 말씀을 주실지를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우리는 큐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읽는 일은 기묘할 때 한두 번씩 써먹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긴박할 때, 필요할 때, 기묘할 때 그냥 한 번씩
써먹는 방법, 이게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과 관계해서 살아가는 전반적인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주님과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반적인 이 생활의 방식이다. 우리가 이 생활하는 삶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이 어떤 패턴들이. 근데 우리가 운동도 늘 내 삶의 하나의 일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읽는 것,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읽는 이러한 일들은 삶의 방식이지, 이게 써먹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면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지침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닥칠 때 극복하게 하시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오늘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